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인의 살인과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죠. 그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핏소리라는 제목으로요.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였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여호와의 가인을 향한 질문은 가인의 그 살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질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아벨의 내용이 뭐냐에 대한 진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도덕적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 의식이란 도덕성에 대한 어떤 결여가 있죠. 그래서 밝은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은 나의 어두움이 폭로되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너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안 됐는데 네가 아벨을 죽였네, 이 나쁜 놈. 그랬으면 안 됐잖아 라는 그 비난이 아니라 일단 죽인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얘기죠. 이건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예수가 죽었어. 너 예수 왜 죽였니? 물어볼 때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가 죽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번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할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 나중이라도 이제 운명한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하다가 다 못 들으시니까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안 죽였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 죽였다고. 나 죽이지 않았다고. 그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예수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복음적 이해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한번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아벨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예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살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해한 걸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예수가 죽었는데 그럼 필연인 거죠. 그 죽음이 너한테 뭔지 모르는 그것을 살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밑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아벨을 죽였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죽인 아벨이 무엇이니? 그 내용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노 땅에서 자라는 창을 가지고 들에서 사냥하며 살아가는 인생 분상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벨의 죽음을 알아먹는 자는 셋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셋의 족보가, 5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그 아벨의 죽음이 뭔지 알고 있는 자, 경건한 교회의 역사와 그 죽음이 뭔지 모르는 불경건한 새 속의 역사가 몇몇이 흐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 속의 역사가 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사건이 나온 거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구약성경. 네, 구약성경이에요. 그다음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한번 읽을 수 있겠 괜찮겠어요? 패스해도 되고. 예. 이거 해.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인 황금률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로 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로 죽었으니 너도 나에게로 죽어라. 서로 사랑, 서로 죽음.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나에게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을 성경 살인하다,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에 아벨의 죽음이 뭔지 모른 가인의 모습이 살인인데 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나라는 주체를 살리기 위한 예수의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신이고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인 거죠. 그거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주체가 돼야죠. 내자고 그렇게 되고 왔는데 이제까지 바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 되자니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를 주체로 세우기 위한 죽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이제 짝이 되는 거, 돕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자기 신노름하는 거죠.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옷으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문자에서 구원받는 거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적인 문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요. 28절까지 그 살인과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이거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전입선 읽어주십시오. 살인하지. 사람에게 말했을 때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언어로 보면 호 오르기조, 호 아데토스입니다. 직역하면 그 형제에게 그 화를 내다입니다. 화를 내다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를 계속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어떤 모든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이고 다른 분노와 노여움이 아니라 정해진 그 화, 정해진 그 노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그 화를 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어떤 대다수의 어떤 사람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그 형제, 그렇죠? 그 형제. 그 형제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의 그 형제, 나를 위해 온 그 형제에게 화내는 게 뭘까요? 예수에게 화낸다는 건 뭘까요? 그 죽음을 내용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 결론은 그거죠. 네, 정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잖아요, 역사 속에. 모든 인류는 그 예수를 다 알고 있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를 성탄절도 지키고 있고 부활절도 지키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 예수가 내가 주체가 된 내가 원하는 그 예수로 바라보는 걸 화내는 거죠. 그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원하는 거. 그 뭐냐 아까 일하는데 그 중국 동포님들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는다며.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걸 왜 해야 돼 그런다며. 자기가 원하는 상이 있잖아. 그거를 맞춰달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그 예수한테 그런 상이 있는 거지. 그 당신은 내가 원하는 그 예수가 아니야. 그게 그 형제한테 화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니라 유다죠. 유다가 예수를 왜 내어줬을까요? 그 당시 검찰들한테. 자기가 바라는. 그치. 자기가 바랬던 민족적 메시아 상인지 알았어. 거의 이제 유다가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메시아 간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같아. 능력도 있어. 기적도 행해. 괜찮을 것 같아. 자금도 있고. 그럼 좀만 힘내면 이제 로마 엎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예수가 와가지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러고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신당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예수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면은 예수가 기적을 해가지고 메시아적 영광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판 거지. 팔았으면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슈퍼맨처럼 해가지고 다 접수할 것 같았는데 꼬라 죽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메시아 상이 있는 거죠. 그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되게 중요한 우리의 자아의 문제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아의 창이 있거든요. 그게 자아잖아요. 가인이고. 그걸로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예수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안 들어오네? 당신은 그럼 파이어. 그게 이제 반대. 주체가 예수고 그 예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의 객체로서의 성도의 운명. 이런 인식 속에서 역사를 살고 해석해야.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복 신앙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복이 가장 샘플링이죠. 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이고 뭐 저기 뭐랄까 복음주의든 심지어 신천지든 뭐든 다 기복주의예요. 그렇죠. 맞아요. 나 그걸로 통일돼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집단인 거죠. 그걸 알아야. 네. 우리 본성인 거죠. 자, 그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 형제는 이 땅에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형제를 향한 분노와 화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한 화와 분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선택한 것 이전에 시대 문명의 거대한 힘으로 주입한 세속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팔았을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등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로 있지 않는 예수를 향한 분노가 살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그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대하는 예수는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죠?
천국 안 간다 그러면 믿겠어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 천국 못 가. 그럼 다니겠어요? 누가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는 못 가잖아요. 네, 못 가죠. 근데 그걸 왜 모를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그러면 어차피 뭐 내가 열심히 해도 못 갈 거 그냥 뭐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왜 믿어?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처럼 고결하게 살아도 못 가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거기에 그것을 부시고 밖에서 뭐가 주어진 외부에 의한 힘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전제잖아요 이게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게 기초 교리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념이라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라 그래야 될까? 자기 확신. 집단적 확신, 언어적 확신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고 살아서는요,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성공과 번영, 이죠. 요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아이 목사님 신앙이 너무 없으시네. 진리로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복음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맞죠? 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뭐 옳다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시대적 사상을 잘 적용하여 성공한 사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시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기네스북에 올린 교회. 100만 명이었나 신도수가 네. 한참 잘 나갈 때는 100만 명까지. 그 김기동 목사는 15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세중앙교회가 더 클 거예요. 연세중앙교회도 한 50만 명 될까? 50만 명 될까? 사랑의 교회도 저는 한 금남교회였거든. 금남교회는 요즘에 10,000명도 안 되잖아. 요즘에는 엄청 많이. 거의 이제 그 요즘에 그래도 한 3만 명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3만이라 그래요? 아직은 좀 건재하다. 아, 이거 뭐 10,000, 10만, 100만 진짜 이거 온땅교회 50명도 안 되는 5, 60명 아 이거 씨. 아무튼 그 대표적인 샘플링이 조용기예요. 네. 다 조용기에 다 그 뭐죠? 그렇죠. 분신들이지. 제 표현으로는요. 그 조용기 목사 핵심 교리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에요. 다 아시죠? 네. 오중복음 아세요? 처음 봤어요. 이거 배워야 돼요. 중생,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요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설교에 이거 항상 얘기해요.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 다 그 뭐 세뇌당하는 거지. 그 신유 얘기하는 이유가 요것도 있는 거예요. 오중 복음. 이 오중 복음을 잘 실현하면은 삼중 축복이 임해요. 그게 요한 3서 1장 2절 근거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된대요. 다 오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해 축복을 받고 강건하는 거. 구원을 받으며 성도가 질병의 고통에서 노인받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뭐 너도 이제 40대 중반 되니까 제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아프실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암 3기.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시거든요. 암. 장인어른 뇌출혈로 쓰러진 지 5년 되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무릎 관절 다 나가셔가지고 힘드셔하시고 그리고 친지분들 뭐 협착증 그 질병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는 건 저주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대박 어떤 생각을 해요? 저주라고 하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암이 누구지? 이동원 목사님인가? 네. 그분 암 걸리셨다고, 그렇죠? 김동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암이 이렇게 이제 질문했대요. 근데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왜요?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건 자연 질서죠.
그 왜 나한테가 아니라 여러 질병 중 하나가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올 때는 그걸 되게 그 도덕적인 어떤 비판과 재책으로 해석하죠.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이게 건강의 축복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다 아프잖아. 네가 아픈 이유는 뭐야? 기도 안 해서. 갖다 붙이면 돼. 뭐 안 해서. 해결되자는 게 있어서. 이 웃을 일이 아니니까요. 그거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이게 다 맞아요. 그래서요. 왜냐면 병에 안 걸리고 죽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몇 프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다 이렇게 조용히 자다가 어르신들 이렇게 미래의 소망 들어보시면은요. 조용히 밥 먹고 그냥 잠잘 때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우리 질서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가 돼버리니까 벌써 일어날 수밖에 인디언 기우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에 다니는 사람한테 행복한 거 같이 사나 봐요. 그 행복의 초대로 하잖아요, 항상은요. 저희 친구가 여기 순복음교회 전도사인데 네. 엄청 행복해서 미칠 것 같으세요. 그 거짓말. 언니도 목사고 뭐 지는 전도사고 뭐 형부도 뭐고 다 순복음교회에서 다 해먹는데 자기는 정말 복 받은 거잖아요. 좀 교회가 잘 돼서 여유가 있나 보네요. 행복해. 왜 조용긴 목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장감 성이라고 그랬죠? 예. 조용긴 목사가 만들어놓은 이 범주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신학을 하든 상관없죠? 신학과 목회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죽했으면 한국 교회는 순복음 장로교뿐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신학은 순복음이고 정치는 장로교회. 순복음도 장로 있죠? 있어요. 성결교도 장로 있어요. 네. 다 장로 있어요. 감리교 여자 장로도 있죠. 그러니까 장로 정치 제도고 신학은 순복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제자훈련, 직분훈련을 해도 결국 사람들이 예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죠. 이거 말고는 구할 게 없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노하는 거고 그게 화내는 거고 그게 살인하는 거죠.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읽어보십시오. 형제에게 라가라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라가는 바보 멍청구리라는 뜻으로 저주의 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라가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이는 그 형제의 진위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가라 하면 공의에 잡혀간다고 하는데 우리를 잡아가는 공의회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잡아가는 공의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의를 모르는 자는 성경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그에게 생명책이 아니라 심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심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진짜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누가 심판해 우리를요? 헌법이 심판해요? 성경이 우리 심판해요. 성경책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옥불은 누가 지피신 거예요? 지옥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네. 심판받고 공의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고 모두 에노코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노코스는 70인 역본에서 주로 히브리어 담 혹은 담 베노시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노코스는 70인 역본에서 주로 피 흘리는 죄를 범한 행동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언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에네코스는 에네코에서 왔는데 이 에네코가 뭐냐면 붙잡히다, 얽히다, 말려들다, 올가미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다와
몹시 화내다, 뭐뭐에 대항하다, 뭐뭐에 원한을 품다. 이게 에네코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다, 공회에 잡힌다, 지옥에 들어간다가 뭐냐면 이렇게 원한을 품게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너의 형제로 온 그 예수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너에게 원한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한이 된다. 예? 이 세상에서 원한과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 그래? 귀신. 그걸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귀신은 다 뭐가 있어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재미있어요. 모든 귀신은 언제 등장하냐면 한을 가지고 등장해요. 한이 없는 귀신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냐고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어떤 글에서 한이 없는 자는 귀신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라는 전제는 그 한이 풀려야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 세상 아래의 세상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에 얽매이고 있어요. 그게 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귀신의 존재라니까요. 그게 원한을 품다. 그래서 성경에도 원한을 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 원한 가지고 왔잖아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나에게 이런 한이 있어요. 그 기도 많이 했죠, 예수님께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원한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밖의 것, 껍데기, 모형에 붙잡히거나 법에 매여서, 제가 법에 매여서, 어디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매여서 원한을 품고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행위 때문에 현재 붙잡혀 있고 원한을 품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 좋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 뭐 그 죽음의 경험을 못해서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나 사고 직전에 죽기 직전에 대부분 어떤 걸 경험하냐고 하냐면 자기 인생이 쭉 지나간다면 경험했다면서요. 네. 네. 죽음의 위협성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많이 죽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 지나가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겠죠. 이게 딱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내 역사를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이게 그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힌트가 뭐냐면 그 율법, 이 원한에 대한 이 해결은 역사적 그 해석인 거죠. 아, 아까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살아보니, 지나가 보니, 불행이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각하니까 먼지만도 못 그치요, 이렇게 꺽적거렸어요. 그런 자기 인식이 사실 우리의 언어는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아, 그런 내가 이런 인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제 어떤 한이 풀리는 개인의 경험인 거죠. 그게 있어야 그게 힌트다, 해석적 힌트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와서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 전희산 읽으시겠어요? 네. 심판, 공의, 지옥불, 이러한 것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과 내용과 안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그 겉의 말이 나를 심판하는 정죄의 말이 되고 공의회가 되고 지옥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겉의 말에 갇혀 법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내용과 진리를 보지 못한 그 상태가 심판받은 공의회에 잡힌 지옥불에 들어감입니다. 그는 계속 그 형제를 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읽으십시오. 이러한 인간의 상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화와 분노와 노가 가득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사물이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옥의 불, 게헨나,
푸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호 게헨나, 호 푸르, 그 지옥의 불, 그 불이란 뜻입니다. 게헨나는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장소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별명으로 실제로 이방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불로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이후에 성전 제사 후 동물의 사체와 살인자의 사체를 버린 쓰레기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엔 항상 죽은 시체들이 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더러운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장소를 게헨나라고 하였고, 신약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하였고, 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이나 로마 카톨릭의 언어 교류를 만드는 데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헨나는 그 당시에는 쓰레기장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쓰레기장이 어떤 쓰레기장이냐면은 인간의 욕망이 배설된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우리 겉으로 다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다 배설돼서 모인 곳이 있다고. 그게 어디예요? 화장실이죠. 근데 화장실은 육체적 배설이잖아요. 그거는 분해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더럽지만, 근데 우리의 이 욕망, 우리의 그 자기를 지키는 가인의 욕망이 살인해서 피 흘리는 그 욕망이 모여서 배설된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게헨나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각자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이. 그 지옥이 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면은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부엌에서는 밥하고, 방에서는 쉬고, 거실에서는 생활하고, 화장실에서는 씻고 배설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화장실이 범람을 했어. 네, 거기 있는 쓰레기, 오물이 다 범람을 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그 집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곳에 배설하는 어떤 그 쓰레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내면 안에.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용서하지 못한 자는 막 일어나서 그게 나의 존재와 자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뒤집어 엎으면은 증상이 심해지는 거고, 덜 심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것 뿐이지,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지옥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런 내가 욕망하는 자아가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나라는 걸 확인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살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자아가 있는 걸 나도 모르고 계속 그 형제를 죽이는 거지, 예수를요. 그걸 살인하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게헨나는 희생제사를 드린 동물의 사체, 타다 남은 쓰레기, 내장 그 지저분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살인자들, 그 사형받은 사람들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가장 더러운, 욕망이 가장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가 딱 이렇게 있으면 그 도시에 항상 뭐가 있어요? 화려한 건물, 빌딩도 있지만 슬랭가가 항상 있어요. 사창가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산업화된 어떤 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일한 스트레스를 그 술집과 술 먹으면서 배설을 하는 거죠. 그건 되게 좋은 배설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런 다 게헨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막 밖에 있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같다 그러잖아. 네, 그렇죠.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지옥 같다 그러는데 실제 지옥이에요. 그쵸. 죽이고 죽고 누구를 죽여야지 내가 먹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있죠. 그게 없다고 이제 뻗팅이는 게 성직자들이. 성직이래. 나는 성이래. 성. 배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간 줄 알았거든요. 그죠? 네. 애기들은 되게 목사님들 그 신천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이만희는 화장실도 안 간다 생각할 걸 아마.
밖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게 아니라요. 창을 가지고 형제를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내 안에 그 게헨나. 근데 그 게헨나를 존재적으로 보면은 무저갱이라고 해요. 끝이 없는 동굴. 도덕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보면은 게헨나 더러운 쓰레기장이고, 존재적으로 보면 끝이 없는 욕망의 구덩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그래서 한 가지. 진짜 무서운 공포 영화는 밖의 귀신이 아니라 네. 인간 안에 있는 이 지옥을 얘기하는 게 진짜 무서운 공포 영화예요. 그 귀신 나오는 그 히히하는 그 귀신 영화는 슬프죠. 웃기긴 몸 하죠. 한이 그렇게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근데 진짜 공포 영화는요, 다 보고 나서 인간 안에 그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그거야? 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형제를 살해하면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요. 그 지옥에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신 분이 그 형제예요. 나오세요? 아멘. 두 사람만 아멘했어요? 제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오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게 구원인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고 어떡하겠냐, 이 세상이 그런데 이미. 네, 천국과 지옥 읽으시죠. 사실 이러한 지옥은 내 밖에 미래의 형벌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어떤 장소를 뜻하기 전에 그 형제를 살해하고 있는 보편 인간의 내적 상태를 상징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지옥의 개념은 유대교의 묵시문학이 만들고 로마 카톨릭이 개발하고 불교에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지옥이지 성경적 의미에서의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면 내 안에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살인하면 지옥에 들어가요. 그 지옥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어요? 여자는 왜 간음을 안 해 그러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면 그거 왜 없어? 예수님도 희한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게 뭐냐, 그렇죠? 어떤 건지. 예. 이렇게 살인하여 심판받고 공의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 자의 또 다른 상태가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엔 살인과 간음이 항상 같이 나타나요. 이게 같이 쌍이에요. 같은 거지요. 그래서 살인에 관한 말씀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를 말합니다. 내 욕망으로 여자,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형제를 살인하는 거는 예수를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는 여자, 말씀, 예,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욕망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보편적 가인의 욕망으로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간음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시죠? 예. 자기 욕망으로 성경을 보니까 삼중 축복이라는 음란한 씨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면,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제가 지난주에 5가지로 누구죠? 그 심리학자가 갑자기 까먹었네. 지난주 설교에서 심리학자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오중 욕망. 왜 기억이 안 나지? 안 나세요, 집사님? 그 심리학자. 메시인가?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인간은 5가지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자아 충족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확장의 욕구 등등. 그래야지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육체가. 예? 그걸 충족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 성령을 받고 진리가 되면 그런 충족이 필요 없어요?
살아있으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고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게 본성이에요. 본능이고. 그 본성과 본능이 충족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주는 저주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근데 충족하는 게 복음이고 은혜고 충족 안 되는 게 저주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살인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음욕으로 가늠하는 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미 그 상태가요. 그래서 성경에 살인과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는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거의 역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 한번 전지사 읽으시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합니다. 호소하다가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외치다라 뜻입니다. 그러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피와 물이 땅을 적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땅에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피가 어디에 스며들어갔을까요? 땅에서 피가 그러니까 소리 짓는 부르짖지요. 이게 부르짖다 차근데 소리 지르다 선포하다예요. 땅에서 가인의 살해를 부르짖는 거예요. 땅이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살인과 간음을 선포하고 부르짖는 그 땅이 뭐예요? 내 마음. 너 살인했어. 너 간음했어. 너 그 형제를 살해하고 내 말씀을 네 욕망으로 바라보고는 간음한 여자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요? 그리스도. 어디에서 너 죽였어 그래요. 본문에는 땅에서 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나는. 말씀 뭘요? 한상희 목사 말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요? 말씀. 성경. 우리 간증해요? 아 성경.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살인자야, 너 간음한 백성이야라고 뭐가 얘기해요? 성경이. 성경으로 심판받는. 그렇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경이지만 복음서죠. 예수의 핏소리가 담겨져 있는 땅이 사복음서죠. 그럴 듯하죠. 네. 예수의 그 피 내린 절규가 문자 하나 단어 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책이 4개의 복음서죠. 거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네 형제, 이 아우도 아니 형제라 그래야 돼요. 네 형제 그 죽음의 소리가 복음서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죠. 물 올리는 거예요. 네, 지하라서 놀리지 마시고. 가끔 예배 때도 그러죠. 물 올라가죠. 항상 물 올라가요. 지하라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보혈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어디에요? 복음서예요. 피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사복음서에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역사적인 예수네, 윤리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네, 성공 법칙으로 예수네 읽으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죠. 그 예수의 그렇죠. 예수의 그 피 맺힌 절규, 그 절규라 그러죠. 그 언어가 그 땅에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땅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그 진리로 읽으면 그 핏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분 간증. 여태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교회 다니기에는 좀 죄송하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을 1독인가 몇 독을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전에 먼저 성경을 집에서 읽었대요. 다 읽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먼지이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이 필요하네. 예수를 믿어야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 차라리 혼자 집에서 읽으면 그렇게 깨닫나 봐요. 혼자 그렇게 읽으면 목사 설교 안 듣고 혼자 그 갈급한 영혼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다 물론 개별적인 언어 하나하나 다 이해 못하겠지요. 뭐 어떤 어려운 부분은. 근데 쭉 읽고 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고 나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옳지 않네. 내 밖에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네. 그럼 난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거 어떻게 믿지?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교회를 갔대.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다른 얘기. 내가 깨달은 거랑 반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비전문가고 목사는 전문가로 생각하니까 그분이 맞겠지 하고 들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봐서 깨달았던 어떤 개별적인 지식도 있지만 처음 제 안에 있었던 그 가난함이라 그럴까요? 아,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아, 나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해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저 있었거든요. 저만 있었나요? 그런 마음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치요. 근데 예. 근데 뭐 모르잖아. 모르니까요. 뭐 연결도 안 되는데. 그치요. 안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걸. 뭐 맞죠. 집사님.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죠.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아, 열은 다 그럴 거냐면요. 희미하게 그 핏소리가 해서 울리는 거예요. 아니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물론 처음부터 그냥 내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먹을까 그런 마음도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돈이 되겠네. 큰 교회를 좀 다니면 도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는 큰 교회 부목사라 섬겼을 때 앞에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수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왜 그럴까 했는데 물론 신앙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성도님들도 얼굴도 익히면 주일 끝나면 뭐 차라도 사시니까.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겠지만 본능적으로 보면 그 핏소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성경을 그 아벨의 피 맺힌 절규로 읽으면 되는 거죠. 읽게 되는 거죠. 만약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 하나, 문단 하나, 단락 하나, 문장 하나가 모두 뭘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체를 알 필요 없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뭘 알면 좋겠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성경 문자 하나에. 잘 들어보세요. 물 한 방울도 물이고 큰 물도 물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H2O라는 그 분자 구조고 큰 물도 H2O죠. 물로서는 그 본질은 똑같은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문자 하나도 알레프라는 단어 하나도 그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알레프가 모인 단어 하나도 그 진리를 말하고 있죠. 문장 하나도, 단락 하나도, 책 하나도, 성경 전체도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알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요. 어디를 강의하고 뭘 강론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이해되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를 아는데 까먹으니까 까먹고 또 이제 그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나누게도 공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까먹는 게 은혜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죠. 너무 많이 기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게 다 예수의 핏소리예요. 우리 성경을 보거나 해석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핏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피를 가지고 뭐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헤쳐먹고 뒤집어 먹고 볶아 먹고.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복을 받는다. 그 구원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떻게 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 다 지켜야 된다. 그 사람이. 예, 서로 사랑과 서로 죽음을 말하는 핏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로 죽어라. 그게 하나됨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완성이다. 그거 배우는 게 우리 역사의 과정이고 신앙 생활인 거죠. 저는 되게 오랫동안 헛믿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평생.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또 저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의 내적 고백이고 그 내적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지난주 얘기했던 허운석 선교사님 아프리카가 아니라 거기 브라질인가? 예, 아마존에서 27년인가 혼자서 여성 혼자서 이제 홀몸으로 이제 진짜 그냥 도시도 아니고 들어가서 그냥 원주민과 했던 분이잖아요. 사역했는데 폐암 사기로 걸리신 거예요. 돌아가신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간증 고백이 나는 20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짓말하며 살았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암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이제 그 폐암 속에서 자기 부정의 고백 속에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며 그 돌아가신 거죠.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평생 동안 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암에 걸린 것 자체도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 나중에 병에 걸리면 되게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뭐 잘못해서 안 좋아서 그런 어떤 본성이 있나 봐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어떤 복음적 자기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가신 거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 모든 인생이. 선교 사역 일을 하든 목회 일을 하든 노동자로 살든 가정주부로 살든 존재적으로 그 문제죠. 구원은 그 문제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면 생명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의 책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 땅, 사복음서가 소리를 내는 그 핏소리를 듣지 못하죠. 노땅에 거했잖아요. 노땅에 거하니까 예수의 핏소리, 그 피 맺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노땅에서 철기 문명을 만들고 자기 성을 쌓아서 자기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저주를 받고 그 땅의 효력, 구원의 효력을 받지 못하여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된 거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인의 저주가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저주의 땅에서 집어내서 안식의 땅으로 집어넣는 거죠. 진짜 저주의 땅, 진짜 내용의 저주의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의 땅으로 저어서 해체하게 하고 깨트려지게 하고 죽어짐 속에서 서로 사랑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 땅에서 부르짖는 예수의 핏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게. 그게 11절의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다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리의 땅에서 유리되어진 자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 있고요. 말씀 다 듣고 나서 느낀 점이나 저는 아까 그 형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얘기하시면서 아까 그 게헨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런 더러운 장소에 그 장소에 우리의 그 모든 배설의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법계 안에 또 그치요. 들어있다는 그러네요. 거? 쓰레기 좀 법계도 쓰레기죠. 네. 거기에 개인난에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불순종의 그 그런 좀- 배설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네요. 그걸 덮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 네. 그 죄가 있는 데가 은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인난을 연결해서 법계로 또 해석해도 괜찮겠네. 연결성이 좀. 그걸 잘 연결하면 이제 신학적 구조가 되겠죠. 아, 그런 예. 우리 정하 형제님은 저 없으면 넘겨. 코가 많이 아파요? 감기 약간 놀랬어 갑자기 코 불어가지고. 예. 그 우리 전 집사님. 예, 아까 뭐 이렇게 갑자기 죽음에서 살아날 때 뭐 이렇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 충격이 심하셨나 보다. 부활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 네. 좀 부활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지속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도는 이제 예수님 옆에 강도는 딱 죽기 전에 딱 그게 한번 딱 스쳐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또 권사님께서 아니에요. 자매님이에요. 좀 너무 늦게 뭐 알았다 이제. 네. 근데 저는 갑자기 반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늦게 알고 늦게 알고 한 죽게 한 1년 전쯤에 알면 얼마나 그냥 그게 또 약간 근데 후회가 섞인 표현이잖아요. 늦게 알아서 좀 아쉬웠고 지나간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회한의 표현이었죠.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 뻔했는데. 그리고 또 일찍 알았더라면 좀 그러니까 평강도 좀 누렸을 것 같아요. 막 저는 거의 이제 인생을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굴곡이 되게 많았어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세상에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나는 길이 없어.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순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 발버둥 치다가 힘이 다 빠져서 그냥 기어들어가는. 근데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물리적으로 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거고 말하자면. 그렇죠. 세상 네, 사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물리적인 큰 힘이 많이 없을 수 있죠. 그냥 겉으로 보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런 내적 고백 속에서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살, 6살, 7살 학교 가기 전에 그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5살 때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7살 7살 그때 죽어버려야 되는 걸.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 걸.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그런 했어요. 자존감이나 좀 관계에서 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부모님 외국에서 오셨어요. 아. 아들이 5이고